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영화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기록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추운 더운 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지요? 네, 고단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의식주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인간의 그 목마름,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목마름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서인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수고는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잘 먹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도 재산이 좀 팍팍 늘어났으면 좋겠지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꾸 부유를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많은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라.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더 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토록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고 밤에도 편안한 단잠을 자지 못하며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근심과 염려, 재물이 더해갈수록 근심과 염려가 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모아 쌓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몸부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면서 자기의 의식주의 문제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 죄악의 끝자락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 인간들의 목마른 이런 문제들을 아시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세 번째 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할지 주님의 가르침에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지만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아주 이중 음미하면서 천천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동양구절이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 같은 병행구절 말씀 누가복음에서 이제 본문을 채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보면은요, 여기 보면 전부 주어라든가 목적어가 우리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개체적인 동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적인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였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홀로 극단적으로 무엇을 행하시지 않고 계속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된 성경을 말씀 통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계속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내용 속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부르셨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완전함과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개체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나, 너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인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적인 개념의 단어를 아주 입에 그냥 이렇게 달고 살잖아요.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만큼은 그래요. 자식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부부니까 우리 자식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 이거 가능한데 우리 아내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내 이렇게 대부분 그러지. 내 아내 이렇게 소개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입에 배어있어.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선생님, 우리 교회. 굉장히 좋아요. 우리라는 이 단어가. 근데 사실은 내 아내, 내 남편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맞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아내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해석을 한다면 은혜로워요. 근데 사실 하도 우리에게 입에 그냥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 배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원수가 되어 떨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현재적 삶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어 그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절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오늘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지금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교제하시는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입장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도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라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명해 드렸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연예인을 무슨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상을 타고서 막 그러면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안티 기독인들이 막 또 뭐 어쩌고 막 또 쪼아대죠. 그러다가 막 또 그러곤 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죠. 자기 가진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가져서 어떤 열심을 있을 때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셔서 한 일입니다라고 하면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성서적인 의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한다.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위해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이 그 결국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이게 인간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어떤 선행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주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다 그대로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 죄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처럼 부활의 생명도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십자가를 감상용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나와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셔도 안 되고요. 감상용으로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어떤 막 감동을 받고 어떤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인 관계인데, 내 죄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주간에 눈물을 흘리고, 성탄절 때는 막 기뻐서 막 업돼가지고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들떠있고, 이러한 내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때 2000년 전에 나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태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내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게 되겠죠. 임산부가 임신을 했어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딱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은 전혀 맛도 느끼지 못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냄새 맡고 싶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에 대한 욕망을 느끼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또 뭐 남편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맛있는 임신했을 때, 입덧했을 때 그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맺혀가지고 어때요? 두고 내밀죠. 장가가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임신을 하거든 왕비처럼 잘 섬겨야 돼.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산에 가서 산삼을 피워라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액션이라도 치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200점 점수를 받아서 노년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먹고 싶은 거 꽁시 사달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꽁시를 사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그걸 사왔다가는 그냥 가슴에 못이 박혀가고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자꾸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산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그 새 생명이 엉뚱하지도 않은 평상시에 아주 역겨웠던 막 보시탕 같은 거, 그리고 전혀 보지도 않은 거, 순대 같은 거, 이런 걸 얌전하고 조심했던 그런 아가씨가 시집을 가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회 같은 거 들어오면은 막 개구리래라고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찾는 그런 아가씨도 있고, 그런 세력도 있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있게 되면 새로운 음식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처하시는데 요구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을 자꾸 내게 목말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막 그냥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 다 어우러져서 그냥 도대체 나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고 그냥 잠시 잠깐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정신 좀 나가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들을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내가 목사인지 뭔지 전혀 신분을, 여기는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뭐 지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전혀 없어요. 오직 초등학교 시골에서 6년 동안 같이 배웠던 친구들만 있을 따름이에요. 거기는 어떤 호칭도 없고 다 동일하게 이름만 부르고, 거기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것에 평준화, 인물의 평준화, 친구의 평준화, 나이, 어떤 거 다 친구니까, 동급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딱 끝나고 나서 이제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1차 때부터도 막 소주가 나와서 쫙 돌리고 그러는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거기 있다가 보니까 아주
별천지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요. 술잔을 다 돌리는데 이것을 또 거부하는 목사라고 티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제가 또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아예 주지도 않고 콜라를 시켜주고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어때요? 분위기 뗄까 싶어가지고 함께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홀짝홀짝 한 모금씩 마시다 보면 2차 가게 되고 3차 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어떤 그 구별된 삶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내 안에서 요청하는 음식들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게 시원하게 여기던 맥주가 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생기고, 소주 그렇게 전혀 부담 없이 마셨던 건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그걸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고 습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세상에 가요들이 너무 무서워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그 노래의 말들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왠지 울적하게 느껴지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니 여러분의 혼의 세계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계신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들을 통해서, 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을 스스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주여,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전혀 교회를 다닌 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믿는 친구를 만나도 나는 전혀 감각이 없이 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았는데, 그래야 그것도 전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계신 빛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달라졌네, 변화되었네, 야 거룩해졌네, 무엇인가 모르게 그에게는 정말 빛이 있네, 무엇인가 본받을 만하네, 욕심꾸러기 오고 탐심으로 가득 차고 맨 자기만 알던 이기주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너무 달라졌네,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지 같이 어울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육적인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 그토록 열망하셨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소망하는 것도 너를 위하여, 저 불쌍한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체질로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너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너의 이웃을 위하여,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전가되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신 것은 오늘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어찌 보면 매우 허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일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데, 내일을 준비해 놓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와 하여금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굉장히 부딪히는 성경 말씀에 좀 마음의 믿음이 가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배로 부딪히는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연하시어 말씀하셨냐면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일의 무게가 아니더라도 오늘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던가요? 정말 하루 동안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홀가분하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그냥 오직 찬송과 기도하면서 그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루 동안도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그 하루 동안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짐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주님이 아신답니다. 한 달 괴로움은 한 달로 족하대요. 그런데 뭐하러 내일 것까지 이렇게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네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염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염려하실 건데 왜 주님의 영역을 너희가 침범하여 하나님이 할 일을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신이 되어버린 결과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6장 34절 35절 자 6장 34절 말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쭉 앞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인생을 읽어보려고 살아가는 모든 노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남편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걱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걱정하잖아요. 뭔가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소망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분명히 해놨다고 한다면 뒤에 것들, 내일 일들, 이거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끔찍히 사랑하시면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 못 믿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거든, 여러분이 자식을 향하여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라도 연약한 나도, 게으른 나도, 악한 나도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거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어찌 나의 삶을 응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정녕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전심을 다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자, 한날 배고픔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느냐, 이웃을 위해서도 구해야 할 그 내용물이 뭐냐, 이게 뭐냐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재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매일마다 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내가 양식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양식, 그것은 이 땅에서의 떡이 아니요, 밥이 아니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서부터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를 먹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5천 명, 성경에 나온 수는 5천 명이지만 남녀, 어린아이나 모욕자 이런 사람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를 남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양식, 공짜로 막 먹고서도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 육체적인 양식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이 표적을 보니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이 왕인가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산으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언제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25절에 이게 지금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너희들 속에 있는 마음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표적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녔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거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실물 비우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배가 부른 데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 지금 내 자녀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갖다가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붙들고 기도를 해서 내 자식에게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거 해결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류의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주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기 북한에서 일어난 아모개씨 40년 동안 그 권력과 명예와 온갖 독재자의 사위로 그냥 간택을 받아가지고 누렸지만 그 결국이 어떤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은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껏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막 임금이 되어 황성이나 하고 그러려고 오셨겠느냐고요.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을 답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쫓아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 그 먹는 음식을 먹는 할지라도 다 썩게 되고 다 배설하게 되고 너희들은 더 노쇠지는 것밖에 뭐가 있냐, 육체가 후패해지는 것밖에 뭐가 있냐, 끝자락은 죽이지 않느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이 영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난 속에서도 의미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이거든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 안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했던 수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 살까,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일들이 없잖아요. 이들도 지금 그래서 주님을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많이 모아 쌓았던 거 먹어서도 다 배설되어지고 결국 늙어가고 죽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요 못 믿고 조금 전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당신이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당신이 누구이기에 당신이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에 줄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기적이 모자라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 직접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심각한 고민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새로운 표적을 원하고 새로운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이게 그렇게 가슴 절절히 감격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와닿지 아니하고 왜 자꾸 주님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는지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지금 평안한 모습으로 다 그냥 얼굴 인자한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 있었지만 삶의 구비구비마다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나 죽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적 없으세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 여러분 그때 끝장내셨던가요? 너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인하여 고비고비마다 삶의 계획을 넘기는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성실로 돌려버리고 여러분의 유능함으로 돌려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강팍한 마음들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사악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은혜였는데 왜 그때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를 먹고 하고서는 해결이 되고 나니까는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성실함으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어째 제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져 있을까요? 만물보다 고집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저는 베푸시고 이로사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내면의 양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찬송하는 삶이 기쁘고 기도하는 삶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즐거움이며 이것을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날 먹고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정말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정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절절히 흐르게 도와주셔서 이 예수의 양식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 피는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이 우리가 먹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매월 천주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도 장난 삼아서 농담이나 하고 나는 내 차례 다 끝났네 하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상태에서 아무 믿음도 갖지 않냐고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펄펄 그 주님의 붉은 선혈을 흘려주셔서 내 더러운 죄를 씻겨주셨는지 은혜가 감사하여 감격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그래야 할 것은 직장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당장 직장에서 잘려나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쉬어라. 이제 내가 너하고 좀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 주셨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겠나요? 여러분의 자식을 굶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먹거리 갖다가 찾아서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페리칼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아기 새를 먹이기 위해서 멀리 나가서 먹이를 찾으러 간대요. 그런데 한 마리도 먹이를 찾지 못하고 오게 되면 와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자기 가슴을 뜯어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피를 먹여서 아기를 살리고는 죽는답니다. 말 못하는 이러한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피를 다 먹이고 가슴을 찢어서 뜯어서 먹이고 죽는데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이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살다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면 정말 영생을 얻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오늘 아침 뭐 먹을까요? 점심 뭐 먹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매일 주기도문할 때마다 그걸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힘든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지, 너희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특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에 이런 대치, 전쟁, 전시에 지금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 많이 쌓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한번 나서 총각하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한번이라고 하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여러분들 썩어 없어질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불과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본다면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군요. 오늘 한 날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격동이 되어지고 혈기가 나고 정말 상황으로 인하여 쪼그라들고 염려하고 근심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안에 주이실 주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한 날도 넉넉히 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를 탐하지 않고도 여러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아도 말단 사원이어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우리들 속에 전가되어져서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답게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답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통장에다 더 많이 늘려놓을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그냥 가슴 졸이면서 이러고 살아가지 말고 지금까지 많은 고난 속에 건지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거야. 다만 오늘 한 날 나에게 삶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정말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들의 개인에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내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도,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답게 그 양식의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